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쓴 말씀을 보면 47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아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능하게라고 하는 뜻은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많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능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능하게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 육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부족하면 계시로 알려주시고 해서 나중에는 점점 서투른 데가 없이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 쓰는 일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을 읽고 있는 까닭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인 13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쓰는 일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접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일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침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령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즉시 전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때보다도 더 능하게 하시려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더라. 이 거룩하여짐은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언어가 되니까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 거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하면 여러분들의 주의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도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관역에서 멀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사울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늘 회개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일 때에 찬송표를 던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히 여겨서 외국 성회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일에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겨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지 못했는데 의로운 사람에 한참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도 충성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너를 충성됐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너가 충성되구나. 너가 최고다라고 격려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으니 이 말씀을 맡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많은 사람의 본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위하여 오래 참는 자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오래 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래 참았더니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긍휼히 여기신 것, 오래 참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셨으니 나도 나의 자녀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을 그리고 나의 아내를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 이웃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참아주신 주님과 같이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성도들을 오래 참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감사하는 일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 하나가 죽더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 소수인 나 하나지만 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나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기쁨으로 주님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지만 자녀들을, 가정을,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심령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건강해야 되지만 때로 건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좋지만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야, 이거 봐라. 내 자녀인 아무개가 나한테 허구한 날 감사하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일을 주시더라.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형통하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많은 복의 간증을 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